오늘 이슬람 여섯 번째 큰 제목 코란과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란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또 이슬람의 교리 안에 특별히 이제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의 교리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혼돈스럽고 문제가 되는지를 저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저희가 코란의 형성까지 어떻게 코란이 경전으로, 이슬람 경전으로 만들어지게 됐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호멧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저희가 뭐 문맹이었다, 글을 쓰지 못한다, 그다음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데 어떻게 코란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코란이 그렇게 해서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먼저 코란은 알라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호멧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라가 직접 뭐 했다고 하는데 3인칭으로 알라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마호멧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3인칭, 알라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3인칭을 쓰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마호멧이 1인칭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마호멧이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다 그랬었죠. 그리고 610년 히라 동굴에서 처음 계시를 받기 시작해서 632년 죽기 전까지니까 22년 동안 계시를 받은 내용이에요. 가브리엘에게 전달돼서 알라가 한 이야기를 직접 자기가 들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은 구두로 전승이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 마호멧이 전달한 거예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들은 게 아니니까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기록을 이제 남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호멧이 죽은 다음에 이 경전을 만들 필요성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똑같이 이 마호멧이 기록을 한 게 아니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사본들이죠.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그 마호멧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마호멧이 죽은 다음에 마호멧의 후계자들을 우리가 이제 칼리프라 그랬었죠. 이제 마호멧의 그 후계자들. 그래서 1대 칼리프가 마호멧의 친구였고 또 마호멧의 장인이었던 아이샤, 9살짜리 딸이죠. 아이샤의 아버지가 1대 칼리프로 추대됐어요. 그런데 이 아부 바크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지금 나이로 보면 마호멧보다 조금 3살, 4살 어린데 바로 63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제 칼리프가 되자마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도 뭐 마호멧의 그 내용을 정리했다, 저 사람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이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호멧이 받았던 계시를 정리시켰어요. 여러 가지가 돌아다니니까 자이드에게, 오른팔 같은 자이드에게 마호멧이 말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 그랬고 이 자이드가 정리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정통 코란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대 칼리프가 632년에서 634년 2년 만에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대 칼리프 우마르가 또 한 10년을 해요. 그리고 3대 칼리프가 이제 오트만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아랍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우스만이라고도 읽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오트만, 어떤 데는 우스만 이렇게 됐고 영어도 OTH로 쓴 데도 있고 UTH로 쓰기도 하고 OS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써요. 그래서 3대 칼리프가 되는데 원래는 이 우스만도 지금 그 마호멧의 사이예요. 마호멧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2대 우마르도 친구였죠. 마호멧의 친구였고 처음에 그 회심자들이 자기 친구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스만이 3대 칼리프가 됐는데 3대 칼리프가 되면서 자기가 그 코란을 그 이제 지금 자이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었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정리를 시켰어요. 나머지 막 돌아다니는 이 사람도 적어놓고 저 사람도 적어놓고 한 거 다 태워버리고 정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이드가 정리한 걸 가지고 정통 코란을 완성을 657년에 합니다. 처음 완성이 된 게 657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4대 칼리프가 알리예요. 알리도 마호멧의 사이면서 사촌이에요. 마호멧의 사촌인데 자기 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집안 식구죠. 자, 제가 왜 이렇게 1대부터 4대까지를 기록해 놨냐면 1대부터 4대가 정통 칼리프라 그래요. 정통. 이 계보가 이게 진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니파는 뭐냐면요. 지금 1대부터 4대 이 정통 칼리프 라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니파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전 세계 한 70%가 수니파죠. 그래서 수니파는 1대부터 4대까지 이게 정통 4대 칼리프가 뭡니까? 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파, 우리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대표 주자예요. 시아파는 뭐냐면 4대 칼리프가 알리만이 진짜 정통이라는 거예요. 4대 칼리프, 마호멧의 사촌이면서 사이였던 사람 있죠? 이 사람만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요. 우리는 알리파라는 거예요. 시아파는 알리파예요. 그래서 시아파랑 수니파랑 싸우죠. 지금도요. 이 안에서도. 자, 뭐 이 안에서 또 갈라져요. 조그맣게. 근데 대표적인 것이 수니랑 시아예요. 그래서 수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 시아는 우리 이란이라 그랬었죠. 그 이라크 안에도 시아랑 수니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혼돈이 막 되는 거죠. 자,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657년에 정통 코란을 갖다가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라 114장으로 이 스토리 길이에 따라서 1장부터 114장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구전대에서 계속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구전대에서도 오고 누가 또 듣고 또 내가 기록했다, 나도 이거 기록했다 뭐 돌아다니는 그런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고 지금 657년에 우리 자이드판을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완성을 하면서 이것만이 진짜 원본, 이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원본이에요.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코란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610년 이후 23년간 알라에게 받은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마호멧이.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에요. 마호멧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25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자기네들 주장을 해요. 예수가 24번째고 25번째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멧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조금 실패한 불순종한 선지자라 그랬었죠.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그랬잖아요. 신으로 보지 않고 선지자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멧. 그래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전됐던 거예요. 말로 전해졌던 걸 제자들이 지금 자이드를 1대 때 자이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됐다가 3대 칼리프 때 우스만 때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정리한 거예요. 이 쿠란이라는 것은 이게 아랍어라는 건데 영어를 썼다가 이렇게 됐네요. 잘못. 읽다라는 뜻이에요. 읽다. 그래서 아부 바크로 1대 칼리프 때 한 권으로 집대성했다 그랬죠. 자이드가요.
그 3대 우스만 때 최종적으로 그 집대성한 거를 정통으로 만들었어요. 정통판. 그래서 언어는 무슨 언어로 했냐? 그 당시 프라이시 부족 언어에 이게 아랍어의 정통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게 아랍어의 정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통판 이걸 갖다가 이만 본이다, 우스만 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3대 때 우스만 때 이렇게 만들면서 하피스라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하피스가 뭐냐면요, 코란 전체를 암기한 자들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문서가 많지 않고 프린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문화가, 중동 문화가 말을 하는, 구전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코란 전체를 이 하피스라는 사람도 훈련시켜서 코란 전체를 외우게 했어요. 무슨 본을이요? 그 우스만 본을, 우스만 3대 칼리프 우스만 본을 외우게 해갖고 아라비아 전 지역에 보내버렸어요. 가서 이 우스만 본을 퍼뜨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쳐라. 외우니까. 그래서 하피스가 돌아다니면서 우스만 본을 갖다가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세기에, 그러니까 약 300년이 지나서 모험 기호를 첨가했대요. 그게 타슈킬본이래요. 모험 기호가 없었나 봐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어도 자음만 써 있어요. 원래 성경은요. 원래 히브리어 정통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도 자음만 씁니다. 근데 자음을 쓰면 모음을 읽을 줄 알아요. 옛날 사람들은. 저희는 글쎄, 저희는 자음만 쫙 써놓으면 이게 한글로 무슨 뜻인지 똑같은 말을 뭐 계속 쓰면 알겠지. 하여간에 그래서 나중에 후대도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 후대 때 히브리어를 잘 못 읽으니까 모음기호를 갖다 붙여줬어요. 이것처럼 여기 타슈길본도 아랍어 모음기호를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문학적 아랍어를 문학적인 아랍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타 언어는요, 번역본을 코란이라고 하지 않아요. 번역본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아랍어 이 우스만 본으로 해야 돼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정통 경전은 이슬람 코란은 우스만 본만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번역해놨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쿠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의미를 전달한 거지 이게 똑같은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영어 성경, 뭐 한국 성경, 뭐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성경에 권위를 두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스만 본만 진짜 코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의미를 전달한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무게를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듣는 게 이제 하디스예요. 하디스. 생소한 용어들 많이 들으시죠?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한 100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 저희가 다 외울 수도 없으니까 하디스는 뭐냐면 코란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하디스를 많이 써요. 뭐냐면 하디스는요, 마호멧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에요. 마호멧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뭐 판단하고 묵인한 내용들. 그래서 일상생활에 적용될 때 아니면 이슬람 뭐 근본주의 사람들이 자기네 그 교리를 만들 때 그게 다 하디스예요. 코란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저희 식으로 하면 설교를 하는데 코란을 갖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을 바탕으로요? 하디스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하디스에 기록된 마호멧의 언행을 순나라 그러는데 그 언행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기준이 돼요. 또 저희가 이제 이슬람법을 샤리아라 그러는데 샤리아의 4대 원천 중에 하나예요. 샤리아라는 거 많이 듣죠? 저희가 언뜻 듣는데 샤리아는 이슬람법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샤리아법을 따라서 나라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철저한 어떤 이슬람 근본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디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건 뭐 더하죠. 코란이 아니니까 마호멧이 이렇게 얘기했다, 마호멧이 이렇게 행동했다 이래갖고 하디스가 한 권이 아니라 수없는 하디스가 만들어져 나왔어요. 모하멧이 죽은 다음에 모하멧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하멧이 뭐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하멧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래갖고 그걸들을 말도 전하다가 글도 남기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850년경 9세기 중엽에 알 부하리라는, 이 사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알 부하리가 3,450개의 이야기를 정리를 했대요. 얼마나 많은 얘기가 돌아다녔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97권으로 정리를 했대요. 코란은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 정도 된다 그랬죠. 114장인데 이 하디스는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코란 다음으로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하디스가 더 많이 쓰인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 다음에 뭐 성전 지하들을 하는 사람들, 저희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일상생활이나 뭐 정치나 나라에 다 적용하는 법들은 다 대부분 하디스에서 인용한 거예요. 내용이 많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똑같죠. 이게 지금 650년경에 코란 우스본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850년, 200년이 흘러서 하디스가 조금 형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게 돌아다니니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 시대에 만든 게 그대로 전달이 되냐는 거예요. 없어지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게 한 나라를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시스템이 있어서 이걸 보관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 흩어지다 보니까 원본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원본이. 그래서 원본은 없어요. 그 사본들이죠. 사본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뭐 두루마리에도 기록해 놓고 뭐 동물 가죽에도 기록해 놓고 돌에도 기록해 놓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내용들이 이제 안 맞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뭐 이렇게 약간 내용들이 가뜩이나 혼돈스러운데 이러니까 그냥 여기서 쉽게 하는 말이 마호멧이 말했다. 코란에 그렇게 써 있다. 의문을 갖지 않죠. 의문 갖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그래서 여기가 복잡한 내용을 여기 그냥 무마시켜 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도 사본들이 많죠. 원본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모세가 받았던 원본 저희 갖고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본이 남아있질 않죠. 이제 중요한 사본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달되어 있어서 이때 지금 쿠라이시 부족어가 그 당시 아랍어인데요. 이 아랍어가 정통 아랍어가 돼버린 거예요. 정통 아랍어가. 그 자기네가 이게 정통 아랍어라고 주장을 하니까 정통 아랍어가 된 거고, 그 언어로 쓴 우스만 본이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형성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제 코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제 제가 살펴볼 거예요. 내용의 또 문제점. 114장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자, 저희가 그림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마호멧이 성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했다고요? 안 했어요. 주워 들은 거예요. 그렇죠? 뭐 시리아 가서 그 다음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이단 사상을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도 성경을 차근차근 본 게 아니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대 순서를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공부해도 헷갈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완전히 완성된 성경 공부를 10년을 해도 이게
이게 잘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이렇게 기동량으로 듣는 것 같고 거기다 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가짜를 만들어냈으니 이게 오죽 뒤죽박죽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대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시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가 모세 때랑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그게 또 예수님 당시까지 얼마가 차이나. 저희는 지금 이게 연도를 체계적으로 배웠으니까 이 흐름을 알고 있죠. 이 흐름을 당연히 아랍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야기식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어느 시대인지를 구별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연대가 맞지 않고 내용 전개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큰 흐름이 흘러가요. 그런데 코란은 내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앞에랑 뒤가 내용이 달라요. 앞에 한 말이랑 뒤에 한 말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한 내용을 뒤에서 취소해버려요. 반대예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코란 학자들한테 저희가 따질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마호멧이 말했다. 코란은 하나님의 알라의 말씀이다. 토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런 거죠.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 이 알라의 주권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알라는 1인칭으로 이 3인칭으로 말한다 그랬죠. 알라가 말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누가 말한 거예요? 마호멧이 말한 거예요. 마호멧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알라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라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한 아랍어로만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수라에다가 이렇게 자기 쿠란에다 기록해놨어요. 완전한 아랍어다. 알라가 직접 계시해서 가브리엘에게 주어 마호멧이 얘기한 거다. 그런데 코란 안에 이미 저희가 메카가 상업과 종교 중심지어라 그랬었죠. 그래서 360개 우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움직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란 안에 100여 개 이상의 외래어가 섞여져 있어요. 유대 언어도 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성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떤 거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아람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말도 들어가 있고, 주변 나라 말들 여러 부족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아랍어라는 말 자체가 안 되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미국 살면서는 콩글리시 쓰죠. 왜냐하면 한국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여기 문화에 맞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막 섞어서 같이 쓰잖아요. 또 한국도 요새 한국 젊은 애들이 쓰는 한국어는 또 바뀌죠. 요새 그 줄임말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줄임말이 너무 많아갖고 왜냐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당연히 그 당시 주후 600년경에 메카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완전한 아랍어가 될 수가 없는데 완전한 아랍어다. 문법적인 모순도 있는데 완벽하다. 그렇게 해서 우스만 본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마호멧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죠. 마호멧이 문맹이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사람 후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알라가 얘기한 게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냐. 이게 알라의 전능함 아니냐. 사람의 무능함 속에서 경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를 달지 말고 이건 알라의 사람의 약함 속에서 알라의 위대함이 나타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내용적인 문제는 상반되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랬었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그래서 알라가 직접 기록했다고 주장하는데 마호멧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지면 그런 거 이제 질문을 가지고 뭐라고요? 코란이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말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코란에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냐? 코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냐? 그냥 그렇게 써요. 끝을 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떠돌던 영지주의와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아닌 내용들의 그 글들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가론 유다 복음서를 좀 썼대요. 가론 유다 복음서가 2세기경에 어떤 학자가 가론 유다에 대해서 기록했대. 이건 정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론 유다를 예수님이 많이 사랑해서 천국에 갈 확률도 있다.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게 영지주의에 속한 영지주의, 그 영만 진짜고 육은 다 그 썩는 것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만 진짜고 육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와 가론 유다 복음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근데 이 가론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 작품 중에 하나가 뭐 바나바 복음서 이런 게 100여 개가 많이 돌아다녔었대요. 사람들이 그러죠. 진짜 복음을 모르면 이상한 것들을 좋아해요. 저희도 성경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괜찮은데 이상한 내용들을 많이 배워갖고 이상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초부터 아예 관심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어떤 분도 있으셨냐면 저에게 잠깐 나오셨던 분인데 자기는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못 믿는데요. 유대인부터 시작했고, 뭐 구약의 내용은 자기가 믿겠는데 신약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약은 못 믿겠다. 뭐 이상한 자꾸만 오실 때마다 이상한 질문을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아주 특별한 분이셨어요. 근데 잠깐 나오시다가 또 안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상한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쪽으로 또 같이 만나 봐요. 그래서 지금 코란의 그 내용들 중에서 성경적인 내용도 있는데 많은 부분들은 이 영지주의 이단 작품들을 많이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마하메시 코란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게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그 당시 시리아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지주의 사상, 유대교, 기독교의 어떤 이런 사상, 캐톨릭의 어떤 사상 이런 걸 다 혼합적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섞었죠. 자, 이제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조는 6일간 했다고 수라 7장 54절 또 10장 3절 이렇게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그 쿠란 수라 7장 54절을 보면 죄송해요. 이걸 번역한 분이 이 코란을 번역한 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했다 했었죠. 실로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제에 오르신 하나님 알라예요. 알라이시라. 그분은 밤을 두어 낯을 가리고 또 서둘러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 이렇게 했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또 10장 3절에도 하나님 알라예요. 알라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놓고 수라 50장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이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잖아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런데 여기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전능한 신이 안식을 하고 쉬냐. 그러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수라 50장 38절에 알라는 하늘과 대자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을 6일간 창조하시며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했노라. 그래서 피곤하지 않아갖고 지금 7일째 안식된 개념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이게 격이 떨어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라 11장 32절부터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아들 하나가 물에 빠졌다. 아들 하나가. 그래서 수라 11장 4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방주는 그들과 함께 산처럼 높은 파도를 따라 표류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아들을 부르더라. 아들아 우리와 함께 오르라.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아들이 아마 그 물에 빠져갖고 불신자들이랑 있어갖고 죽었나 봐요. 그 불신자랑 있으면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게 아니라 주디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건 지금 잘 듣다가 지명이나 이런 걸 갖다가 메카 주변에 지명들로 바꿔버리죠. 그냥 짜집기에 이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 제가 그랬죠.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이 원조 아니에요. 믿음의 그 아버지인데 여기서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상한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가 아니라 아자르다. 수라 6장 7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아자르께 그래서 원래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거 그 얘기를 갖다가 아자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 살았다고요? 메카. 자기가 메카 사람이니까 메카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카의 카바사오는 아브라함이 세웠다. 이스마엘이랑 함께. 그래야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불 속에 니무롯이 던졌대요. 다니엘과 그 내용이랑 이걸 섞은 것 같아요. 그 니무롯이랑 아브라함이랑 또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니무롯은 바벨탑 사건 바로 직전이죠. 그다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한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그다음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랑 같은 시대로 섞어버려요. 왜냐하면 시대 개념이 없다 그랬었죠. 얘기를 들은 거니까 이걸 시대적인 어떤 체계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이걸 이해한 게 아니라 스토리로 그냥 좀 듣다 보니까 스토리니까 굳이 시대로 구별할 필요가 없죠. 섞어요 막. 그래서 니무롯이 아브라함을 불 속에 던졌다. 그래서 홍수, 모세랑 애굽의 바로왕이 같이 나오죠. 바벨탑이 같은 시대로 막 표현이 돼요. 되게 혼돈스러우시죠? 아니 성경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쓰지 말든지 성경을 쓰지 않고 그냥 독창적으로 만들어냈으면 동창적인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는데 성경을 배경으로 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랑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알라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배경을 거기다 깔고 했으니까. 그런데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모하멧이 온전한 걸 받은 거다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또 애굽의 아지스에게 팔렸대요. 자, 이런 식으로 틀려요. 근데 모세도 보면요. 모세 스토리에도 모세를 많이 쓰는데 바로 왕의 아내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해요. 누가 양자를 삼죠? 아내입니까? 공주입니까? 그래서 수라 28장 9절에 보면 파라오의 아내는 말하였더라. 이 아이는 나와 당신을 위한 기둥이니 이 아이를 살해하지 마소서. 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양자로 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랑 모세 시대를 혼돈해서 쓴다 그랬었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랑 단어가 헷갈려갖고 미리암 마리아 했고 이게 섞여갖고 나왔다 그랬죠. 또 마리아의 아버지를 저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헬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수라에서는 이무란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몇 장 몇 절인지 그걸 빼먹었네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일부만 언급을 하고요. 성경이랑 다른 순서로 하고 성경에 없는 홍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냥 섞인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에는 홍수가 없죠. 그런데 노아 때 홍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 이 스토리가 섞여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받는 언약궤 안에 저기 뭐가 들어있죠? 그 돌판, 그다음 만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또 혼돈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들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사키나가 들어있다고 이제 거기다 써놨대요. 사키나, 코란에. 사키나가 뭔가 했더니 히브리어 쉐키나를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쓴 거예요. 쉐키나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쉐키나는 히브리어로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때 쉐키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쉐키나는 임재 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키나가 들어갔다,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카피해서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가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근데 여기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인데 이 시간을 잘 이해를 못해갖고 코라는 모세의 사역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 때문에 아이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의 죽음이랑 생명에 대해서 혼돈스럽게 써놨어요. 바로가 군대와 함께 그 홍해 건너갈 때 수장됐다고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수라 17장 103절인가요? 그는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추방하려 하였으나 알라는 그와 그리고 그를 따른 모두를 익사케 하였노라. 물에 죽였다. 그러는데 또 수라 10장에는 보면 알라가 구해줬고 알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내용이 왔다 갔다 앞뒷말이 바뀌고 그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무슬림이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꼬셔갖고 꿰갖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재밌어요. 자, 이제 역사적인 오류예요. 이게 역사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재밌으십니까? 네. 그냥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저희 같이 의문을 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하냐면 체계적으로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같이 하지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어디 있는 거,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똑같죠? 저희가 역사적인 순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단이 형성이 된 건지,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회에서 성서를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단들의 타겟이 돼버리죠.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된 거지만 결국 어설프게 알아들었던 그 몇 마디의 기독교 배경이나 유대교가 섞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주워 들은 거잖아요. 다 전승되어 왔던 거. 아라비아 지역에 퍼져 있던 기독교 영향 속에 이슬람이 무슬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오류 몇 가지인데요. 바로의 궁전에 있던 하만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만은 에스더 3장에 보면 메데바사 아수르의 왕의 대신이 되잖아요. 근데 꾸란에 28장, 수라 28장 38절을 보면 파라오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한 어떤 신도 내가 아는 바 없나니 하마나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 내가 모세의 신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궁전을 짓도록 하라. 그래서 하만이 여기 갑자기 텅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랑 하만이랑 같은 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차이가, 제가 거꾸로 질문할게요.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대충. 하만은 몇 년도 사람이죠? 에스더니까. 기원전 500년. 450년에서 500년. 자, 우리 모세는요? 기원전 우리 노아 모세 출애굽이 몇 년이죠? 1400, 1446 하죠? 1500년. 약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섞어버리죠. 자, 저희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연도 1000년, 500년 단위로 중요한 역사적인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큰 것만. 지금 보니까 누가요? 마호멧이 이런 거 몰랐구나 하는 거예요. 마호멧이 몰라갖고 기동량으로 둔 거에다가 짜집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쿠란 40장, 수라 40장 36절에도 이때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하만이여 내게 높은 궁전을 지어다오. 내가 이렇게 모세 때 얘기랑 에스더 때 얘기, 우리 페르시아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애굽 왕조랑 페르시아 왕조랑 섞어서 하는 얘기예요. 또, 자, 아까 제가 그랬었죠.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제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일단 쿠란을 보셔야 돼요. 수라 20장을 보면 그리하여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형상화하니 소의 울음소리 같더라 하면서 모세의 신이었으나 그가 잊었도다면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갖다가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가 뭔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것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그 생겨진 족속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최소한 기원전 722년 이후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모세 광야는 1446년, 1400년대에 갑자기 700년, 주전 700년, 이것도 한 700년 차이가 나죠. 이것도 섞어버린 거예요. 같은 용어를 쓰면 안 되는 두 단어를 좀 비슷한 사람을 갖다 불러다가 썼어야 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갖고 짜집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얘기 들었죠? 그 마호멧이 나이트 조니 밤에 무슨 날개 달린 말 같은 거를 타고 메카 메디아에서 타고 예루살렘까지 날아갔다. 그리고 7층천까지 올라갔다. 그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수라 17장에 보면 그분의 종을 밤에 하람 모스크, 지금 하람이에요. 하람, 이게 메카 그쪽.
거기에서 아락사 모스크로 여행한 그분께 영광이 있어서 그 수라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마호멧을 하람에서 아락사로 옮겼대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도라고요? 620년이라고 잡으세요. 620년. 620년인데 그때 아락사가 그럼 있었냐? 아락사라는 건 있지도 않았어요. 아락사 사원은요. 지금 제가 그 역사를 설명. 아락사 사원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 있는 아락사는 원래 1887년에 무슬림 지도자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거기 있었던 십자군 교회를 갖다가 바꿔서 모스크로 사용한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십자군이 성전산에다 세운 교회가 아락사의 원형이에요. 근데 그걸 1187년에 정복하고 그걸 아락사 모스크로 바꾼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락사는 620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바이사원은요. 바이사원에서 올라갔거든요. 바이사원까지 와갖고 그래서 바이사원이 제2의 성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바이사원에서 이제 7층천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바이사원도 691년에 지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아까 코란이 몇 년도에 형성이 됐다고요? 670년, 660년, 670년에 우스본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란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20년 지나서 바이사원이 되어 있으니까 바이사원도 없었어요. 아락사 사원도 없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꾸민 거네요. 나중에 꾸몄는데 뭐라 그래요? 670년, 이 670년 본이 원판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원판에는 바이사원도 없고 그걸 그때 기록했다면 원판에는 바이사원도 없고 아락사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갖다가 뒤죽박 예? 나중에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졌다. 원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편집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는 이게 원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본이다 그러면 지금 아락사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근데 아락사를 성지화 시키려니까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후대에서. 그런데 본인들 얘기는 정통판, 우스본판은 쉽게 말해서 676년에 만들어 놓고는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은 거다. 완벽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만 보시라고 우리 권사님만 이문주 권사님만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가서 보시고 오셔갖고 자 우리 아락사 사원은 아락사 아니라 바이사원 도모블락이죠. 이거는 691년에 지어졌고 요 지금 보이는 거요. 황금 도움이요. 그럼 옆에 아락사는 1187년에 정복해서 교회를 모스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오늘 여기까지. 자,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단들이나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희가 할 말이 없어져요. 저희 요새 집에 혹시 찾아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제일 여호와의 증인들 아니면 또 이렇게 몰몬교들 뭐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들을 갖고 와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답을 할 수가 없죠.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이 성경의 역사적인 또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종말론이나 창조론 이런 게 딱 정리가 돼 있고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으면 핵심이 아닌 거랑 뭐가 틀렸는지를 분별할 수 있죠. 분별력은 결국 말씀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정리가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걸 보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다음에 이게 마귀의 역사죠.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약함을 갖다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죠.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이 있으시면 선의의 질문들, 그 선의의 질문들은 그걸 자꾸만 하시고 또 듣고 하시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정리가 돼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는 것이 얼마큼 도움이 되시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저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